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합 왕의 회개 이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제목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비극적 종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아합의 모습이 겸비한 모습, 곧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그 모습이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아합의 교만과 아합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길르앗 라못을 거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사건들의 이제 시간적, 상황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한전된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휴전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살펴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적대적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뜬금없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혼인 동맹 정책으로 이러한 우호 관계가 맺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였죠.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된 혼인 동맹 정책이 아합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혼인을 하여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죠.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의 방문에 맞춰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땅인데 왜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잠잠히 있는가라며 여호사밧에게 군사 동맹을 제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이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곳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21장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군사 동맹 제의를 받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궁중 성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그들은 입을 모아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입에 거짓을 넣어서 이 거짓으로 아합을 속인 것이다 라고 19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세를 못 이겨서 이스라엘의 출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아합을 죽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동네샘의 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3년을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세벨의 말을 쫓아서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풀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3년 동안의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이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1장 후반부를 보면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어떠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때에는 회개할 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전쟁을 일으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학교나 직장이나 그 가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는 이 편안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편안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은 정말로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편안함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함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인가? 혹은 편안함인가? 편안함이 아닌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이 들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삶을 그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상태인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아합은 이전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묵상한 열왕기상 21장 26절에서 엘리야가 지적을 합니다. 우상에게 복종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악행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적은 숫자로도 많은 숫자의 군인을 대군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 경험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죠. 누군가는 회사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씀과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삶의 편안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가 우리가 누린 그 평안함을,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동네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